반갑습니다. 예. 감기가 그냥 겨울 내내 가네요. 예, 지금 우리가 동지 때부터 발심수행장을 하고 있습니다. 원래는 동지 회양할 때 끝내야 되는데, 그때 동지 회양하는 날 이래저래 시간이 많이 걸려가지고 끝내지 못했습니다. 오늘은 이제 8과부터 오늘 뒷부분은 간단하니까요. 8과부터 해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법을 얻어 범패하되 그 취지에 미치지 못하면 또한 성현에게 마땅히 부끄러움이 아니랴. 사람들이 구더기가 깨끗함과 더러움을 가리지 못함을 미워하듯이 성인은 사문이 깨끗함과 더러움을 가리지 못함을 미워하느니라. 세간의 시끄러움을 버리고 천상을 올라가는 데는 개가 좋은 사다리가 되니 이런 까닭으로 파괴하고 남의 복밭이 되면 날개가 꺾인 새가 거북을 등에 지고 공중에 날려는 것과 같느니라. 법을 얻어 범패하되, 범패한다는 말은 이제 이게 의식을 지낸다. 제사도 포함되고 예불도 포함된 불교 의식을 말하죠. 범패. 법을 얻어 범패하되 그 취지에 미치지 못하면 또한 성현에게 마땅히 부끄러움이 아니라. 그러니까 이제 스님들이 시주물을 받고 제사도 지내고 예불도 하고 이런 기도도 올리고 이런 의식들을 하는데, 그런 거를 할 때 그 취지에 미치지 못하면 뜻을 제대로 알고 그 뜻을 잘 알고 제사를 지내거나 예불을 올리거나 하지 못하면 마땅히 성인에게 부끄러운 것이 아니겠는가, 이런 말이죠.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요즘 말로 하면 매너리즘에 빠져가지고 이제 타성에 젖어가지고 그냥 매일 하는 거니까 그냥 별 생각 없이 예불하고 기도하고 제사 지내고 이렇게 하면 그것이 성현들에게 부끄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 이제 매너리즘의 문제는 수행하는 사람들에게만 해당되는 게 아니고 사실은 모든 사람들에게 다 해당되는 겁니다. 부모들은 자식들에 대해서, 가정에 대해서, 직장 생활하는 사람은 직장 생활에서 한 곳에서 오래 있다 보면 타성에 젖는 것은 어떻게 할 수가 없는 일입니다. 사람이 자기 환경에 적응하는 환경에 적응해 하도록 진화한 동물이기 때문에 익숙한 환경을 만드는 것은 사람이 그 환경에 적응하는데 꼭 필요한 겁니다. 필요한 건데 요게 심해져 가지고 타성에 젖어버리면 사실 여러모로 문제가 많습니다. 예를 들면 이제 부모 자식 간에도 첫째를 낳았을 때는 그렇게 기쁘고 애가 그렇게 이쁘고 그냥 애지중지 금이야 오기야 키웠는데 둘째 놓을 때는 그런 감동이 조금 덜하고 셋째 놓으면은 그냥 저희 어머니 표현에 빌리면 저녁 먹고 나서 아랫배가 살살 아파서 배에 힘을 주니까 애가 쑥 나왔더라. 이제 그래서 애가 그냥 지 혼자 그냥 정신 차려서 보니까 애가 다 커 있더라. 이제 이런 식으로 한 셋째, 넷째쯤 가면 이제 지가 알아서 그냥 크는 겁니다. 알아서 그냥. 이런 게 매너리즘이고 타성입니다. 타성이라는 게 수행하는 사람들에게만 있는 게 아니고 우리 일상에 깊이 스며들어 있는 게 타성이다. 직장 생활도 마찬가지. 친구 관계도 마찬가지.
연인 관계도 마찬가지, 가족 관계도 마찬가지. 이 타성에서 벗어나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 매너리즘에서 벗어나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 첫 번째는 매너리즘에 빠지는 이유는 다른 게 아닙니다. 똑같은 자극이 매일 반복되기 때문에 똑같은 자극에 대해서 처음과 같이 많은 에너지를 소모할 필요가 없다고 우리 뇌가 판단을 해요. 그 판단은 맞는 판단입니다. 나중에는 이미 적응을 했기 때문에 최소한의 에너지만 소비하는 게 뇌의 효율적인 운영 시스템이죠. 그런데 문제는 나중에 가가지고는 최소한의 에너지만 쓰기 때문에 처음에는 자기 주변 상황에 대한 객관적인 상황을 잘 살피는데, 왜냐? 잘 모르니까, 낯으니까. 그런데 익숙해지면 잘 아니까 자세히 보지 않고 하나하나 꼼꼼하게 챙기지 않아요. 대충 봐도 다 아는 거니까. 뭐 쉽게 우리가 잘 이해할 수 있는 예를 들자면, 운전을 할 때, 처음 운전할 때는 1시간만 운전해서 그냥 집에 오면은 삭신이 피곤하고 엄청 피곤한데, 한 몇 년 운전하고 나면 그 잠깐 운전했다고 피곤하고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내 신체 능력이 최소한에 최적화된 상태로 세팅이 되어 있는 거예요. 최소한의 에너지만 쓰는 겁니다. 요게 좋은 의미의 매너리즘, 타성에 젖는 겁니다. 여기 이제 나쁜 식으로 되면 주변 상황을 내가 객관적으로 인지를 못해요. 항상 보던 거기 때문에, 항상 느끼는 거고, 그냥 기계적으로 반응을 해도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래서 타성에서 뭐 직장 생활이든 가정 생활이든 수행이든 타성에서 벗어나는 첫 번째는 항상 의도적으로 자기 자신이 객관적으로 내가 지금 어디에 있는지를 확인하는 그런 습관을 가져야 됩니다. 내가 지금 어디서 무엇을 하고 있는가 하는 것을 수시로 자기 자신이 확인을 해야 됩니다. 예를 들면 저 같은 경우에 정신사 주지인데 맨날 뭐 보시다시피 법회 해봐야 뭐 10명 나오고 뭐 던능도 많은도 하니까 나도 뭐 정신사 주지가 별게 아니라는 생각이 언제부턴가 내 머릿속에 그냥 각인이 돼가지고 그냥 뭐 대충 뭐 정신사 주지가 뭐 그렇게 대단한 거라고 이런 생각을 나도 모르게 해요. 7년 가까이 이제 하다 보니까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당연하죠. 근데 이제 가끔씩 차를 이제 자주 보는 신도분들 말고, 예를 들면 뭐 잡지사나 요런 데서 와서 이제 이렇게 뭡니까 굳이 말하면 인터뷰 같은 거 하거나 뭐 차를 이렇게 처음 보는 사람들과 좀 사적인 관계가 아니고 공적으로 뭐 차를 마시거나 그렇게 이야기하다 보면 상대방에서 내를 광주의 엄청 지역 유지, 광주의 엄청 중요한 인물, 광주 불교를 대표하는 스님 이런 위상으로 내를 대하는 게 느껴져요. 또 그게 틀린 말도 아닙니다. 전통적으로 광주 불교하면 무등산 정심사가 중심이었으니까 그게 객관적인 정심사의 아직까지는 위치입니다. 다만 우리 불교의 위상이 광주의 불교의 위상이 과거에 비해서 많이 좀 약화되다 보니까 우리의 피부로 그런 걸 잘 못 느낄 뿐이지 어쨌든 광주 불교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게 정신사인 건 객관적인 사실이다. 지금 우리가 뭐 이렇게 매일매일을 별일 아닌 것처럼 산다고 해서 우리가 그냥 뭐 흔히 볼 수 있는 절 중에 하나는 아닙니다. 정신사가. 요런 게 매너리즘이죠. 그래서 항상 자기 자신을 객관적으로 봐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법문할 때도 여러분들도 보지만 사실은 유튜브로 보는 분들이 더 많아요.
그러니까 제 얼굴은 저쪽을 보는 게 맞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지금 이 본문이 타성에 젖어 있으면 맨날 보는 우리 이런 분들이랑 맨날 보는 분들하고 눈 맞추고 이야기하니까 나도 편하지. 그런데 이렇게 하면 안 되겠죠. 그 유튜브로 보시는 분들도 많으니까 그런 분들 생각해서 본문도 항상 첫 번째 우리가 타성에 빠지지 않으려면 내가 지금 있는 곳을 객관적으로 확인하는 습관을 가져야 된다. 내가 그렇게 못하면 주변에서 그렇게 할 수 있는 기회를 자주 가지도록 노력을 해야 됩니다. 첫 번째는. 두 번째는 이제 발심수행장을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데, 우리 이제 스님들이 처음 출가하면 행자 시절에 배우는 게 이제 발심수행장입니다. 그때는 이런 내용을 해도 그냥 무슨 피부에 와닿는 게 별로 없습니다. 그때는 머리 깎은 지 몇 달 되지도 않고 정로로 사는 게 어떤 건지도 잘 모르고 아직 세상 살아가는 흔히 말하는 속물이 전혀 빠지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그냥 그런가 보다. 그냥 사실 행자 때 이거 배울 때는 피곤하니까 하루 종일 일만 하는데 그것도 제일 졸리는 시간 아침 먹고 나서 7시 그때 잠깐 하니까 제일 졸리는 시간에 하니까 기억나는 것도 없어요. 그래서 그때는 주로 수업을 어떻게 하냐면 외우는 식으로 많이 했습니다. 외워서 이제 강사 스님이 시켜요. 외웠는가 못 외웠는가. 걸려서 못 외우면 이제 그날 저녁에 참여해야 되고 다행히 외우면 넘어가고 그 내용에 대해서는 별로 한 게 없고 무조건 외우라고 그랬습니다. 이제 한 번은 이제 가르쳐 주시던 스님이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너희들한테 지금 이런 이야기 해봐야 귀에 들어오는 거 하나도 없을 거다. 일단은 다 외워라. 이거 지금 써먹으려고 하는 게 아니고 20년, 30년 뒤에 그때 보라고 지금 하는 거다.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20년, 30년 뒤에 중노릇 할 만큼 하고 쉽게 말해서 타성이 젖을 대로 젖어가지고 대충 사는 그런 시기쯤 돼가지고 이 발심수행장 구절을 네가 다시 떠올리면 구절구절이 다 가슴에 와서 비수처럼 꽂힐 것이다. 그러니까 지금은 무슨 말인지 몰라도 무조건 외워라. 그래야 그때 네가 그 구절이 어느 순간 불현듯 탁 떠올라서 해이해진 이 정신 상태를 바로 잡을 것이다. 이런 요지의 이야기를 한번 해준 적이 있습니다. 지나고 생각해 보니까 그 이야기가 100% 맞는 말이다. 이 발심수행장 같은 것이 두 번째 우리가 타성에 젖은 삶을 경계하기 위해서는 이게 내 삶의 의미라고 할 수 있는 내가 지금 여기서 왜 이것을 하고 있는가를 내 스스로가 다시 한 번 더 일깨우는 그런 작업이 필요한데 요게 이제 타성에 젖어 있으면 이게 잘 안 됩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여기서 왜 이것을 하는가를 정리해 놓은 문건 같은 거를 수시로 끄집어내 가지고 봐야 됩니다. 발심수행장이 바로 스님들한테는 그런 겁니다. 네가 왜 머리 깎고 중노릇을 하냐. 그 이유가 다 여기 있다. 나중에 타성에 젖어서 생활할 때 이 구절을 떠올리면 너 자신을 바로 잡아줄 것이다. 요런 두 번째는 내가 지금 여기서 왜 이것을 하고 있는가를 내 스스로 환기시킬 수 있는 그 뭔가를 주변에 항상 두고 시간 날 때마다 그것들을 확인하는 그런 습관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은 비단 타성을 경계하는 것, 매너리즘을 경계하는 것은 수행자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다. 성인은 사문이 깨끗하고 사람들이
구더기가 깨끗함과 더러움을 가리지 못함을 미워하듯이 성인은 사문이 깨끗함과 더러움을 가리지 못함을 미워하느니라. 여기서 이제 미워한다고 번역되어 있는데 원문은 보면 이제 그 혐오한다 할 때 어짜. 그러니까 혐오한다라고 표현하면 더 우리 피부에 와 닿습니다. 이제 그런 말이죠. 사람들이 지금 같은 이런 수세식 화장실 말고 전통식, 흔히 푸세식 화장실, 그것도 관리가 잘 안 되는 푸세식 화장실을 가면 정말 막 구더기가 기어다니는 게 보입니다. 그 더러운 오물 속에서 구더기가 막 기어다니는 걸 보면 우리는 그 구더기를 혐오하죠. 아주 징그럽게 그냥 미워하는 정도가 아니라 혐오하죠. 혐오. 가까이 하는, 쳐다보는 것도 싫어합니다. 왜냐? 저 구더기는 깨끗하고 더러운 것도 기본적인 것도 분간을 못한다 이거지. 그러니까 저 더러운 똥 속에서 좋다고 저러고 살고 있으니 얼마나 저 인생이 참 불쌍한가 이런 생각을 우리는 하고 그런 구더기들을 혐오한다. 근데 성인들은 우리를 보고 같은 맥락이죠. 깨끗함과 더러움을 분간하지 못하는 걸 보고 그러한 수행자를 성인들은 혐오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 시점이 우리들의 시점을 객관적으로 보는 방법 중에 우리 자신을 객관적으로 보는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나의 시선이 아니고 내가 아닌 다른 사람의 시선. 예를 들면 여기서는 성인의 시선으로 내 자신을 본다거나 반대로 내가 아닌 다른 어떤 것을 나와 비교해서 본다거나 이렇게 해서 내 자신을 객관화시킬 필요가 있다. 이런 이야기들은 타성에 젖어 있는 상태는 내가 지금 똥인지 오줌인지 분간도 못하고 막 그냥 그 안에서 좋다고 막 뒹굴고 살고 있으면 똥 오줌 분간을 못하죠. 못하는데 이런 분간을 하려면 내가 지금 어디 있는가를 객관적으로 내 스스로가 알아야 돼요. 아는 방법 중에 하나가 보는 관점을 다양하게 가질 필요가 있다. 여기서는 그거죠. 성인의 관점으로 내 자신을 보거나 아니면 내가 하찮게 여기는 것이 가만히 보니까 내하고 다를 게 없더라 하는 이런 식으로 해서 내 자신을 객관적으로 보는 습관을 길러야 한다. 이런 문장들이 이제 보면 참 우리가 마음에 와 닿습니다. 비단 출가 수행자뿐만 아니라 불자라고 하면 내가 그래도 불자인데 내가 그래도 불자랍시고 절을 다닌 지가 수십 년인데 그동안 한 게 뭐가 있나 가만히 생각해 보면 천수경 외운 거 말고 반야신경 외운 거 말고 한 게 없어요. 까놓고 이야기하면 제 말 틀렸습니까? 없어. 나머지가 뭐가 있습니까? 그게 우리 삶이다. 자, 내 자신을 객관적으로 볼 필요가 있다. 세간의 시끄러움을 버리고 천상을 올라가는 데는 개가 좋은 사다리가 되니. 그러니까 개는 계율을 말하는 거죠. 세간의 시끄러움을 버리고, 세간의 시끄러움은 다른 게 아닙니다. 이 중생세계의 시끄러움은 결국 다 이 중생세계는 우리가 욕계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결국은 다 욕망에서 비롯되는 거다. 누가 사명감이라든가 정의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핑계를 다 대도 자아실현 온갖 좋은 말을 다 대도 결국은 뿌리는 욕망입니다. 심지어 내가 부처 되겠다는 것도 욕망입니다. 우리는 그걸 좋은 말로 뭐라고 그럽니까? 서원이라고 그러죠. 서원. 진정으로 깨달으려면 내가 부처가 되겠다라는 마음까지도 사실은 극복을 해야 돼요. 그래서 세간의 시끄러움은 결국은 이 세상은 다 욕망 때문에 시끄럽다. 이 세간의 시끄러움을 버리는 것은 욕망을 털어낸다. 그런 말입니다. 천상을 올라가는 데는 세간을 벗어나는 게 천상을 올라가는 거예요.
이제 비유적으로 표현을 한 거지. 이 세상을 올라가면 하늘나라 어딘가에 극락이 있고 정말 살기 좋은 곳이 있는가? 그런 건 아닙니다. 깨달으면 이 세계가 천상입니다. 이거는 모든 깨달은 성현들이 하신 이야기입니다. 그럼 이 말을 달리 말하면 용락을 버리고 깨달음을 얻는 데는 개가 가장 좋은 사다리가 된다. 개를 지키는 것이 깨달음으로 가는 출발이다. 개만 지킨다고 되는 건 아니지만 개를 지키지 않고는 깨달음에 이를 수 없다. 개를 지키는 건 필수다. 개를 지켜야 선정을 닦을 수 있는 토양이 생기고 선정을 닦아서 마음이 고요해져야 지혜의 눈이 열린다. 이것이 깨달음으로 가는 길입니다. 첫 단추, 개를 지키는 걸 첫 단추를 시작을 못하면 선정에 들지도 못하고 선정에 들지 못하면 지혜도 열리지 못합니다. 지혜가 열리지 못하면 깨달음도 요원한 것이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개를 지키는 것이 가장 기본이다. 그래서 파괴하고 남의 복밭이 되면 날개 꺾인 새가 거북을 등에 지고 공중에 날려는 것과 같느니라. 개를 지키는 것이 가장 기본이고 필수인데 개를 지키지 않고 파괴하고 남의 복밭이 된다. 우리가 수행자는 복전이라는 말을 쓰죠. 복을 지어주는 역할을 해준다. 시주를 받음으로써 당신이 복을 짓게 해준다. 이런 뜻이죠. 수행자로서 떳떳하게 살려면, 다시 말하면 신도들의 시주에 합당하게, 시주에 걸맞게 수행자로서 살아야 되는데 그렇지 아니하고 개를 지키지 않고 그냥 신도의 시주물을 받는 것은 그런 말이죠. 내지는 자기는 개를 지키지 않으면서 신도들을 교화하려고 하는 것은 마치 날개 꺾인 새가 거북을 등에 지고 공중에 날려는 것과 같다. 이거 아주 이제 발심수행장에서 유명한 구절이죠. 여절익조가 부구상공이니라. 한문으로 하면 여절익조, 날개 꺾인 새가 거북을 짊어지고 상공, 하늘을 나는 것과 같다. 자기도 한쪽 날개가 꺾여서 제대로 날지 못하면서 그런데 거북을 짊어지고 그 중생들을 지가 제도하겠다고 거북을 짊어지고 하늘은 날겠다고 하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둘 다 죽죠. 차라리 저 혼자 그냥 날개 꺾은 채로 날아가면 자기 혼자 어디 날아가다 처박혀서 자기 혼자 죽는데 왜 거기에 애꿎은 중생들까지 데리고 가냐. 이만큼 개가 가장 중요하다. 수행은 개, 정, 해의 순서로 진행이 된다. 물론 이거 한 번만 이렇게 되는 게 아닙니다. 개를 기본으로 해서 정이 생기고 정을 생겨야 지혜가 열리고 그러면 다시 지혜가 열리면 선정이 더 깊어지고 선정이 깊어지면 자연스럽게 개를 또 더 잘 지키게 되고 개를 지키는 거 어렵지 않게 되고 이것이 어느 정도 경지에 가면 서로 선순환하는 관계가 됩니다. 그 전까지는 개를 지켜서 마음을 고요하게 하고 마음을 고요하게 해서 지혜를 밝히는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제9가 자기의 죄를 벗지 못하면 남의 죄를 풀어주지 못하느니라. 그러므로 계행이 없고서 어찌 다른 이의 공양을 받겠는가. 앞에 한 이야기를 다시 한 번 더 반복을 하는 거죠. 계행이 없는데 어떻게 남의 공양을 받겠는가. 남의 시주들의 복밭이 되겠는가.
공양을 받는다는 말은 복받이 된다는 말이죠. 복전. 그래서 행위 없는 헛된 몸은 길러도 이익이 없고 무상한 뜬 목숨은 사랑하여 아껴도 보존하지 못하느니라. 행위 없는 헛된 몸. 행위라는 것은 수행이 없는 헛된 몸은 길러도 이익이 없고, 우리가 이제 오관계를 보면 왜 이 공양을 먹는가? 이 위료 현공, 이 육신을 치료해서 위성도 도업을 이루기 위해서 응수자식 이 공양을 받는다. 내가 이 공양을 먹는 것은 이 병든 육신을 고쳐서 이 육신을 있어야 내가 도업을 이루니까 도업을 이루기 위함이지 이 육신에 어떤 쾌락을 주기 위함이 아니다 라고 우리가 오관계를 할 때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같은 이야기죠. 이 몸은 수행을 하지 않는다면 도업을 이루는데 이 몸이 쓰이지 않는다면 아무리 이 몸을 잘 길러도 소용이 없다. 좋은 옷을 입히고 이 몸에다가 맛있는 것을 먹여도 아무 소용이 없다. 왜? 이 몸은 수행을 하는데 쓰이기 위함이니까. 무상한 뜬 목숨은 사랑하여 아껴도 보존하지 못하느니라. 이 몸이라는 것은 영원한 것이 아니라서 무상하다. 항상 하지가 않다. 언젠가는 반드시 이 몸은 어떻게 된다? 흩어진다. 우리는 그걸 죽는다라고 말을 합니다. 이 몸을 내가 쓸 수 있는 건 잠깐이에요. 그런데 이 몸이 마치 영원한 것처럼 사랑하고 아끼고 보존하려고 하는 것은 참 헛된 노력이다. 이 몸은 수행을 위해서 써야 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용상의 덕을 우러르며 능히 긴 고통을 참고 사자의 법자를 기약하여 길이 용락을 등질지니라. 용상의 덕을 우러르며, 그러니까 앞서간 훌륭한 부처님을 비롯한 성인들의 어떤 삶을 말하는 거겠죠. 용상, 용과 코끼리, 성인들의 그 살아가신 모습들을 우러러 존경하는 마음, 그런 마음으로 능히 긴 고통을 참고, 왜? 지금 나는 그런 성인들의 반열에 오르지 못해가지고, 깨닫지 못해가지고, 성인들과 같은 그런 행을, 내가 그런 덕을 내가 가지지 못하니까, 당연히 내 삶은 고통스러울 수밖에 없다. 그래서, 나도 부처님처럼, 내지는 여러 조사 스님들처럼 저렇게 나도 살아야 되겠다 하는 마음으로 지금의 이 수행에서 오는 고통을 참아라. 그런 이야기입니다. 사자의 법자를 기약하여 길이 용락을 등질지니라. 사자의 법자, 그러니까 깨달음의 자리를 말하는 거죠. 깨달음의 자리를 내가 언젠가는 깨달을 것이다 라고 하는 어떤 큰 소원을 세우고, 모든 중생들을 정확하게 말하면 내가 모든 중생들을 제도하겠다 하는 큰 소원을 세우고 지금의 용락을 등지라. 그런 표현입니다. 제10가에 보면 수행자의 마음이 깨끗하면 모든 하늘신이 한 가지로 찬탄하고 도를 닦는 이가 여색을 생각하면 착한 신장들이 버리고 떠나느니라. 사대는 호련히 흩어지는 것이라. 오래 살기를 보증할 수 없나니 오늘도 벌써 저녁이라 잠옷 아침부터 행할 것이니라. 세상의 향락은 후에 곧 괴로움이거늘 어찌 탐착하며 한번 참으면 길이 즐거웠거늘 어찌 닦지 않으랴. 도인의 탐욕은 수행자의 수치요 출가인의 부귀는 군자의 웃음거리니라. 이게 참
문장이 한문으로 읽으면 참 명문이 따로 없습니다. 예, 꼭 인터넷 들어가셔서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수행자의 마음이 깨끗하면 모든 하늘신이 찬탄하고 도를 닦는 이가 여색을 생각하면 착한 신장들이 버리고 떠나느니라. 수행하는 사람이 마음이 깨끗해야 된다. 비록 수행의 힘이 강하지 못하더라도 마음이 깨끗하면 하늘신, 천신들이 그 수행자를 찬탄한다 이거죠. 그런데 이 수행하는 사람이 여색을 생각하면 맨날 여자 생각만 하고 있으면 그 수행자를 옹호하는, 지키는 신장들이 그 수행자를 버리고 떠난다. 쟤는 수행해봐야 다 도라미 타불이야. 그래가지고 신장들이 안 지켜준다 이겁니다. 그만큼 여색이 무섭다. 그 이제 부처님이 그런 말을 했죠. 이 세상에 이 남근이 2개만 됐어도 세상에 깨닫는 사람은 한 명도 없었을 것이다. 그런 말도 했습니다. 그만큼 여러분들이 아마 대부분 다 여자분들이니까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 성욕이라는 것이 뿌리 깊이 우리 마음속에 파고 들어가 있다는 건 부정을 못합니다. 이게 이제 젊었을 때는 이게 참 힘든데 이것도 이제 나이를 먹으면 좀 많이 사그라들죠. 그래도 완전히 뿌리가 뽑히는 건 아닙니다. 사대는 호련히 흩어지는 것이라 오래 살기를 보증할 수 없나니. 사대라 하는 것은 지수화풍, 우리 육신을 구성하는 4가지 요소를 말하는 거죠. 이러한 것들이 잠시 모여서 마치 이 몸뚱아리가 있는 것처럼 보이는 거죠. 이거는 호련히 흩어진다. 내가 예정을 해놓고 지금부터 한 달 뒤에 이 몸은 흩어지겠습니다. 예정해놓고 흩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죠. 호련히 어느 날 갑자기 쉽게 말해서 죽는다 이거지. 오래 살기를 보증할 수 없나니. 오늘도 벌써 저녁이라 잠옷 아침부터 행할 것이니라. 그러니까 언제 죽을지 모르니까 오늘도 사실은 이미 다 시간이 지나가서 하루 해가 뉘어져서 오늘도 이미 다 저녁이다. 그런 얘기. 그러니까 아침부터 행해라. 아침이면 아직 하루가 많이 남았네. 이런 생각으로 미루지 말고 해가 뜨자마자 이불 속에서부터 열심히 수행을 해라. 그래서 그런 말이 있습니다. 도인들은 저녁 해가 지면 오늘도 내가 깨닫지 못했구나 하면서 2다리를 뻗고 울었다라고 하는데 나는 어찌하여 정신도 못 차리고 이렇게 하루가 가는지도 모르고 이렇게 사는가, 이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그만큼 하루하루가 금방금방 지나간다. 세상의 향락은 후에 곧 괴로움이거늘 어찌 탐착하며 한번 참으면 길이 즐거웠거늘 어찌 닦지 않으랴. 모든 향락, 즐거움은 곧 괴로움이다. 그러니까 어찌 탐착하겠는가. 이 이야기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데 잘 안 되는 겁니다. 누가 봐도 향락에 빠져서 사는 삶은 저 사람은 인생을 저렇게 살면 안 돼. 본인은 모르지만 내지는 본인도 알지만 통제가 안 돼서 이런 건 우리는 누구나 말을 하는데 사실은 우리들의 일상이 어떤 욕망 내지는 욕망에 대한 보상이라고 할 수 있는 쾌락에 매여서 살고 있다. 쉬운 예로 밥을 먹어도 보리밥이나 그런 것들보다는 기왕이면은 하얀 백미가 맛있고 하얀 백미보다는 여러 가지가 막 들어간 잡곡이 맛있고 그런 것보다는 기왕이면은 대나무 통발 대나무 통밥이 더 맛있고 기왕이면 더 맛있는 걸 찾는 거예요.
그거는 당연한 거 아니냐. 이게 향락을 쫓는 겁니다. 뭐 다른 게 아닙니다. 앞에서 말했지만 위료, 형고, 위성, 도읍, 응수, 자식이라. 도읍을 이루기 위해서 이 몸이 병이 나면 내가 도읍을 이루지 못하니까 수행에 쓰기 위해서 이 몸을 내가 잘 수행에 쓰이게 하기 위해서 이 음식을 받는 거지. 기왕이면은 내가 좋아하는 것, 기왕이면 내가 싫어하는 것은 피하고, 이것이 우리가 향락을 쫓는 겁니다. 커피를 마시더라도 나는 아이스 아메리카노는 싫어. 나는 라떼가 좋아. 나는 카푸치노가 좋아. 그런 걸 어떻게 마시냐. 커피는 드립 커피를 마셔야지. 뭐 이제 이런 게 어떻게 보면 당연한 거지만 우리 일상에서 이런 게 우리가 향락을 쫓는 겁니다. 다른 게 아닙니다. 이런 것들이 쌓이면 우리의 삶이 향락으로 가득 차는 겁니다. 도인의 탐욕은 수행자의 수치요, 출가인의 부귀는 군자의 웃음거리니라. 그러니까 내가 수행하는 사람이네 하면서 욕심을 내는 거야말로 수치스러운 일이 없고, 내가 출가했네 하면서 뒤로는 그냥 뭐 무슨 건물도 있고 그런 스님들 좀 있죠. 근데 사실은 뭐 절집 자체가 돈이 아주 많지 않다 보니까, 아주 많지는 않은데 좀 있습니다. 뭐 땅도 있고 막 그냥 건물도 있고 막 뭐 골프도 치고 막, 요즘은 또 뭐 골프 치는 거는 뭐 건전한 스포츠라고 막 그러는데 저는 아직까지는 잘 이해가 잘 안 됩니다만은 뭐 그런 스님들이 있습니다. 있다는 것을 부정을 못 합니다. 그러면은 이게 다 군자들, 이 세상을 나름대로 양심적으로 도덕적으로 살아가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는다. 뭐 손가락질 하죠. 그런 스님들 당연히 손가락질 받을 만합니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다행히 뭐 모든 스님이 다 그러면 진즉에 나라 불교가 망했겠지만 일부 스님만 그렇게 하니까 그나마 다행입니다. 이 말이 다하지 않건만 탐착을 그치지 아니하며, 이 다음이 다음이었건만 애착을 끊지 아니하며, 이 일이 한정없건만 세상 일을 버리지 아니하며, 저 모책이 끝이 없건만 끊을 마음이 일으키지 않는구나. 오늘이 다하지 않건만 악을 지음이 날로 많아지며, 내일이 다음이었건만 선을 지음이 날로 적으니라. 그게 뭐 무슨 말인지 들으면 바로 뜻을 우리가 바로 압니다. 지금 당장 뭘 하려고 해야지, 나중에 하지, 오후에 하지, 내일 하지, 내지는 지금은 머리가 아파서 지금은 청소부터 먼저 해야 되니까 이런저런 핑계 대고 이렇게 하다 보면 인생 종친다. 지금 당장 수행을 해라.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런 말을 이렇게 훌륭한 문장으로 쓸 수 있는 것은 보통 능력이 아닙니다. 한문으로 보면, 원문으로 보면 정말 좋습니다. 금년이 다음이었건만 한없이 번뇌하며, 내년이 다음이었건만 보리에 나아가지 않는구나. 시간이 흘러서 속히 밤낮이 지나가며, 하루하루가 흘러가서 한 달 금음이 지나며, 다달이 흘러가서 호련히 내년이 닥치며, 연년이 흘러가서 잠깐 사이 죽음의 문에 일어나니. 그러니까 지금 잠깐 미루다 보면 그게 쌓여서 금방 죽음이 코앞에 닥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부서진 수레는 가지 못하고 늙은 사람은 닦지 못하는지라. 누워서는 게으름만 생기고 앉아서는 어지러운 생각만 일어나느니라. 몇 생을 닦지 아니하고 헛되이 주야를 보냈으며 얼마나 살릴 헛된 몸인데
일생을 닦지 아니하는가. 몸은 반드시 마침이 있으리니 후신을 어찌하랴. 급하지 아니하며 급하지 아니한가. 이것도 아주 유명한 구절입니다. 부서진 수레는 가지 못하고 늙은 사람은 수행하지 못한다. 파거 불행이요 노인 불수라. 파거 불행, 부서진 수레는 불행 가지 못하고 노인은 닦지 못한다. 이미 이 육신이 고장이 나면 내가 수행을 하고 싶어도 못한다 이겁니다. 그 전에 열심히 하라는 겁니다. 마치 부서진 수레가 가지 못하듯이. 여기서 말하는 노인은 뭡니까? 법정 기준 노인이 아니죠. 요즘은 65세 돼도 다들 팔팔하니까. 여기서 말하는 노인은 뭡니까? 요즘으로 치면 요양원에 누워 계시는 분들. 20년 뒤에 우리 모습이에요. 10년 뒤에 우리 모습이 요 밑에도 있잖아요. 무슨 무슨 요양병원. 화순에 가면 요양병원 많이 있죠. 거기에 나이 드신 분들 다 그냥 그나마 좀 괜찮은 분은 그렇지만 대부분 그냥 골골골 하고 있습니다. 오늘 내일 그냥. 그게 바로 몇 년 뒤 우리 모습입니다. 그래서 또 거기서 욕심을 내가지고 얘야 나는 요양병원은 절대로 들어가기 싫다. 나는 죽어도 집에서 죽을란다. 이러면 누가 고생합니까? 자식들이 고생합니다. 이거는 다른 이야기인데 노인불수라. 내가 기도를 하고 싶고 참선도 하고 싶어도 요양병원에 맨날 침대에 누워가지고 호수 걷고 있으면 못하는 겁니다. 죽고 싶어도 마음대로 못 죽고 살고 싶어도 마음대로 못 살고 그 전에 열심히 수행해라. 다시 한 번 더 파거불행이요 노인불수라. 이런 말은 가슴에 새겨 놓으면 가끔씩 정신이 번쩍 들게 합니다. 부서진 수레는 가지 못하고 노인은 닦지 못한다. 누워서는 게으름만 생기고 앉아서는 어지러운 생각만 일어나느니라. 누워서 빈둥빈둥 하느니 차라리 하다못해 산책이라도 해라. 그런 말이죠. 누워서 빈둥빈둥하면 쓸데없는 생각이 나오고 앉아서는 어지러운 생각만 일어난다. 그러니까 부지런히 수행을 해라. 마지막에 그렇게 마칩니다. 급하지 아니하며 급하지 아니한가. 인생이 긴 것 같은데 얼마 안 남았습니다. 부지런히 수행을 해라. 그런 이야기입니다. 벌심수행장 꼭 댁에 돌아가셔서 인터넷에 들어가시면 다 볼 수 있으니까 한번 잘 보시면 살아가는데 큰 도움이 될 겁니다. 감사합니다.